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한 주를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마주하는 사람들과 주어진 상황 가운데 판단보다 공감을, 반응보다 경청을, 주장보다 탐색을, 대립보다 연결을 위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사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혜진 자매님이 1절서부터 6절까지, 수진 자매님이 7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기서부터는 우리 수진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너무 큰 질문이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여러 가지 다른 대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고 궁극적으로는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불에 던져 사라져 없어질 인생이죠. 따라서 열매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그럼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 접붙임을 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접붙임 후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가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가지를 접붙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의 특성에 따라 그 포도의 열매의 향과 맛이 달라지죠.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사람을 데려오셔서 당신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으실 때에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당신이 컨트롤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하신 것이지 오는 사람들을 컨트롤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각각 맺는 관계가 참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이 관계가 오늘 말씀하신 열매 맺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삶을 통해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깊이 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 물질, 명예,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고, 당연히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는 깨끗게 되는 단계죠. 본문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 회개와 정화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갑니다. 우리의 행동이 정화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께서는 정화하시죠.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으로 나는 주님 안에 거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며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백지수표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동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백지수표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백지수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하는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 아들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성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관계성,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관계성이고 본질적인 관계성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세상이나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인데, 정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놀란 것은 이 관계성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입니다. 저는 하심 사역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에 대해서 늘 강조해 왔는데, 그런데 제가 참 새롭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온 세상의 근원 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성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죠. 피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처럼 육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식처럼,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는 것처럼 자식을 낳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동질성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다. 이거를 가르쳐 준다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장 본질적이라고 제 생각에는 생각할 수 있는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보다 아버지는 더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당신을 보았다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은 늘 아버지와 대화하며 당신의 하시는 일,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며, 심지어 당신이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의 죽음까지에도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관계성은 부부의 관계성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성이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성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뭘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죠. 그리고 이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들 이삭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은 진심 어린 사랑과 신뢰이지요.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이 사랑과 신뢰가 변치 않는 그런 관계성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은 참 사랑과 신뢰죠. 이미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새롭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자녀를 원치 않는 그런 세대라고 하지요. 한국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시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자녀는 단순히 인구를 지속하는 것이나 세대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에 있는 참 사랑과 신뢰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특별히 미국에서 두 아이들하고 둘째 며느리가 방문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볼 때 저희는 어쩌면 관습대로 아이들을 낳고 길렀을 수도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담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에 깊이 다가오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돌이켜 볼 때 완벽한 아버지는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부족한 것이 있고 불완전한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진심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들과 참 사랑과 신뢰의 관계이기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제 모습이 보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습성 이런 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되죠. 오늘날 사실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가 있어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참 인생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심도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 그 사랑과 신뢰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나의 내면의 능력이 되어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열매 맺는 삶임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열매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때 그때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본질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인생 속에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투영되기를 원하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나의 중심의 능력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게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이 사랑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